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불자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많이 다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불자로서 스님들 법문으로 이겨내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스스로의 힘이 없어서 그런지 나아지지를 않네요. 저도 스스로 사회생활을 다시 이어나가야 하는데 아직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운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이런 약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법회 전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이 질문 저 질문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질문만 다르고 항상 질문만 다르고 답은 똑같고 그래서 그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질문에 좀 간단한 답이라면 좀 어차피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잠시 내버려 두고 잠시 신경 끄고 신경 쓰지 말고 옆으로 제껴놓고 그냥 이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법문을 한번 좀 꾸준히 들어보세요라고 뭐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공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삶의 궁금증, 고민들에 대한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하게 됐을 때 그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바꾼다는 게 근원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듣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이 세상에 나와 세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나 주변에, 나라는 존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들, 온갖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일어난 이것의 진실이 뭔지, 실체가 뭔지,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맞는 것인지, 이게 고통이, 괴로움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그 답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한번 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이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뭐 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좀 단편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들 그런 걸 통해서 이 본래의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쪽으로 항상 답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우울증, 공황장애, 또 대인기피증,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현실에서는 병원에 좀 다녀보세요 이럴 수 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보사님들 말하는 것처럼 뭐 운동도 좀 해보세요, 취미 활동도 좀 해보세요, 좋은 친구도 만나보세요. 뭐 그러고는 사실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관련된 병원대도 좀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우선은 할 수 있겠죠. 현실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그냥 꾸준하게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누구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잖아요. 대인 깊이가 없어야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을 만나야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서 이것저것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정상이고 지금의 나는 비정상이야라고 규정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치 제가 항상 하는 말이듯이 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사자나 호랑이는 정상인데 토끼는 덩치가 작아서 비정상이고 기린은 목이 길어서 비정상이고 풀도 저 소나무 같은 당당하게 서 있는 소나무 쭉 뻗어 올라간 소나무만 정상이고 굽은 소나무는 비정상이라든지 야트막한 키 작은 나무는 비정상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상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병이라는 것이 그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반드시 그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 우리는 종속되게 돼요. 그 병의 노예가 돼요. 병에 종속되게 돼요. 나를 그렇게 규정해버려요. 나를 병자로, 정신병자로, 난 어떤 사람인 것으로 규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 한마디에 규정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병원에서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그러겠죠. 정확히 그 지수가 확 높으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경우에 이게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내가 갱년기가 맞는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우울증이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유의 길이에요. 이런가 모양으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을 하려면 병원 가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 가서 약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병원의 방식으로, 세간의 방식으로 치유하는 걸 원하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고, 근데 이 출세간의 방식으로 오게 된다면 출세간의 방식에 좀 다른 치유의 방법을 쓰는 거죠. 여기서는 이름을 붙이고 이게 병인지 아닌지를 지수화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모두의 본성은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본래부터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름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다름을 다르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 공황장애라는 게 요즘에 연예인들도 공황장애 많이 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걸린다 그러더구만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거나 내가 막 문제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오는 게 아닌 거죠. 누구나 언제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황장애가 몇 번 오고 나면 확 와서 막 공황이 오고 나면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공황장애가 올 것 전에 공황장애가 왔던 비슷한 상황이 조성되려고 폰만 잡아도 자기 머릿속에서 이미 돌아간대요. 이거 공황장애 올 각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공황장애 올 것 같은데 하고 그 마음이 공황장애야 빨리 와 하고 막 끌어당기는 마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벌써부터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 그 사로잡히는 생각, 그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그 일이 벌어져요, 삶에는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삶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원하는 걸 갖고 싶을 때 두려움은 없잖아요. 원하는 걸 가지려고 노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지면 갖는 거고 못 가지면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두려움 없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원하는 것을 과도하게 갖고 싶어지면, 원하는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못 가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이렇게 돼서 시작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되지 이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대학 못 가면 어쩌지? 뭐가 어쩌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못 가면 못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못 가면 어쩌지라는 두려운 생각에 집착하고 사로잡히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에 자꾸 마음을 두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오히려 생겨난다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어디 과도하게 치우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치유의 길이에요. 공황장애가 때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갈 때는 갈 것이고. 누구든 살다가 어떤 트라우마가 없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 사로잡혀서 내가 20대 어떤 순간에 사로잡히고 10대 어떤 순간에 사로잡히고 그때 어떤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그냥 그 일이 또 오면 어쩌지 하고 뭔가 막 두려운 마음을, 그게 이제 정신적인 내가 감당 안 되는 어떤 두려움처럼 나에게 가져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냥 어찌 보면 단순해요.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 두려움을 믿고 따라가지 않고, 그 힘을 쫙 빼는 거예요.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옛날에 대행 스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모든 걸 맡겨라, 맡기고 관해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같은 얘기예요. 주인공이 부처님이고 자기 불성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진리가 한 일이니 진리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길을 쓴다고 이게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공황장애 이거 온 걸 못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못하고 대인 깊이가 있는데 어쩌라고 난 못해. 내가 바꾸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내가 문제라고 낙인 찍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혼자 있길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함께 있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뭔가 열심히 뭔가 으쌰으쌰 했을 때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 함께 있다 보면 힘이 빨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빨리는 사람도.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더 힘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다른 거죠. 누구 하나는 병이고 누구 하나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온갖 병명들로 이름 지어놓은 것들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병원 가서 믿으면 돼요. 세간일은 세간일에서 하고 출세간일은 출세간에 중심을 두고 나서 세간일 할 때만 그냥 거기서 그 연극을 하란 말이죠. 아, 대인 깊이군요. 이렇게 이름 모양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그거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근원에서는 이 무분별심 여기에 딱 든든하게 뿌리 내린 채 현실에서는 할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그게 자기를 명백하게 이런 분들은 대인 깊이는 문제야. 공황장애 문제야. 나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 생각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 생각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해 주게 돼요.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게 사랑의 눈이거든요. 동체 대비심이. 지혜가 곧 자비고 자비가 곧 지혜거든요. 그게 진정한 자비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에서 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과 사랑 깨어있으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근원적 치유예요. 이거 이상의 치유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진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87쪽 위에 이제 개송 부분이에요.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굴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굴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깨닫기 전에는 이 진실을 모를 때는 경이 나를 굴린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경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진리의 가르침을 막 공부해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좀 비유를 들어서 좀 그런데 여러분이 모를 때는 증문즉서를 쫓아가서 질문을 드려야 되고 그 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증문즉서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 누군가한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에게서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답이 되고 자기가 경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내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다녀야 되고 불법성 삼보를 의지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깨닫고 보면 자기가 부처였고 자기가 법이었고 자기가 청정한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모든 진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전을 따라다닐 일이 없죠. 그걸 경전이 나를 따라온다. 내가 경전을 굴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경전을 굴리는 거죠. 경전이 따로 필요가 하지 않아요. 내 안목에서 경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부처님 쫓아다니고 경전 따라다니고 부처님에게 헌신만 하고, 그게 불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는 하산하는 게 목표거든. 하산하는 거. 부처님에게 임시로 의지했지만, 법에 임시로 의지했지만, 귀의했지만, 그 귀한 것이 완성되게 되면 이제는 물리적인 절이나 이런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내가 가는 곳이 불법성 삼보니까요. 내 마음이 도량이니까 어디 가도 내가 이 법을, 불법성 삼보를 그대로 자제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일체중생을 구제할 수 있죠. 내가 경전을 굴리는 거죠.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밟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 경전을 외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그 경전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되면 경전의 뜻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건 왜 그럴까요? 경전의 의미, 내용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임시방편이라는 말을 써요. 임시방편. 방편으로 한 가르침일 뿐이에요. 불교의 모든 말은 세속제. 말로 표현된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세속제예요. 세속제라는 건 세속의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된 모든 것은 제라는 게 진리인데, 진리는 진리인데 세속의 진리다, 방편일 뿐이다, 이 소리거든요. 제일의제라는 것이 진짜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데, 제일의제는 말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언어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말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확인될 뿐이지, 깨달아져서 활용할 뿐이지. 그래서 불교에는 법문이 따로 없달까? 법문이라는 것은 이쪽에 치우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치우친 걸 쳐주는 거예요. 여기 치우치니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고, 이쪽에 치우치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게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치우친 곳으로부터, 치우친 게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는, 맞는 것으로도 틀린 것으로도 이 치우친 생각을 탁 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으로 오라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분별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생각, 해석, 판단, 분별로 취사간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본래 진실밖에 없단 말이죠. 본래 자리란 말이죠. 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 본래 있던 자리, 늘 있던 자리, 진리의 자리를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진리라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는 부처님 법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진리를, 자기에게 있는 진리를 자기가 확인만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을 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을 깨주기만 하면, 삿된 걸 깨주기만 하면 본래 바른 게 자기에게 있으니까. 즉 저마다 자기, 이렇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여의주의 비유를 들거든요. 밝은 구슬. 이렇게 투명한 구슬이 보면 이렇게 밝은 구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본래 맑은 구슬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맑은 구슬이에요. 근데 업장에 의해서 오염돼 있어요. 옆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은 나쁜 짓, 그게 쉬울 거 아니에요? 나쁜 짓에 오염돼 있듯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면 그 나쁜 사람들에게 보고 배운 것만 배워 있기듯이, 그 투명 구슬은 빨간색이 옆에 오면 투명 구슬 전체가 빨개져요. 인연 따라 물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본래 물듦이 없거든요. 투명하거든요. 그러나 빨간 구슬 옆에 오면 빨갛게 물든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빨갛게 물들었어도 그 구슬 자체가 빨개진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중생의 분별하는 눈으로 볼 때는 빨갛게 보이죠. 모양만 보는 우리에게는 빨갛고 파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염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염된 것을 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깨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본래 우리는 이 밝은 구슬이었으니까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은 우리가 삿된
치우친 생각을 할 때 그 치우친 생각을 깨뜨려 줄 뿐이에요. 요걸 보고 길다라고 할 때 길지 않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사람은 습관, 길다 아니면 짧다밖에 모르니까 짧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짧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긴 것도 쳐주고 짧은 것도 쳐줄 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전에는 분별의 눈으로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길거나 짧다라고, 나에 대해서 잘났거나 못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능력 있어 능력 없어, 잘났어 못났어 라고만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죠, 우리는. 그게 누군가 비교 분별 때문에 생겨나는 망상이잖아요. 그럼 난 잘났어 그러면 잘난 것도 아니야, 못났어 그러면 못난 것도 아니다라고 깨준단 말이, 자기가 치우쳐 있는 생각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걸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공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지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없다, 불성 뭐가 있다 하고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해서 뭔가에 확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불성도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유에 집착하면 무를 갖다가 들이대고, 무에 집착한 유를 갖다가 들이대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깨주는 방편으로 쓴단 말이죠. 이쪽에 치우친 사람은 저걸로 저쪽 얘기를 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가야 될 때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이렇게 해줘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왼쪽이 답이거나 오른쪽이 답이 아니잖아요. 얘가 잘못 가는 거에 따라서 왼쪽이라고도 말하고 오른쪽이라고도 말할 뿐이죠. 왼쪽이라는 말, 오른쪽이라는 말에는 답이 없죠. 인연 따라 그렇게 이끌어줄 뿐이지.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부처님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왼쪽 하는 법문도 있고 오른쪽 하는 법문도 있어요.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법문들도 많죠.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교리도 있고요. 공성이다, 텅 비었다,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그냥 다 쳐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공적, 영지라는 말로 두 가지 같이 쓰게 돼요. 공적,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지, 뭔가 소성량한 게 있다. 이렇게 있고 없고를 함께 이렇게 쌍으로 쓰거나 쌍으로 치워버리거나 쌍차, 쌍조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치우친 망상을 깨뜨려주는 게 불교의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법문을 붙잡아가지고 집착하면 안 되죠. 내가 여기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오른쪽이 맞는 답이고 이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왼쪽이 맞는 답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오른쪽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왼쪽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전에 나온 어느 한 구절, 왼쪽이라는 한 구절을 보고는 그걸 붙잡아가지고 왼쪽이 답이야 해서 계속 왼쪽만 가면 이상한 데로 가겠죠. 그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법문은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 법문에 사로잡히면 되겠습니까? 내가 법문을 굴려야지. 적절하게 치우친 사람들 깨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지, 오히려 경전에 끌려다녀가지고 경전의 특정 구절만 보고는 그냥 오른쪽만 딛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건 치우침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경전을 공부했을 뿐인데 왜 치우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경전을 외우고 외워도 오래도록 이 경전이 말하고 있는 낙처를 확인하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큰일 났죠. 한참 왼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 계속 맞다고 오른쪽만 계속 간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경전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내용은 전혀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거. 왜? 경전의 내용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은 우리가 뜻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저 달을 볼 건인데 달을 봤으면, 자연스럽게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다. 생각이 없는 게 바른 거예요. 생각, 판단, 분별, 망상 없는 게 바르다 할 때 이 바르다는 건 생각이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은 다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생각은 분별도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실체가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생각에 끌려가지는 않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바른 거예요. 생각 분별은 바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어때요? 생각의 내용물을 옳게 할 거냐 틀리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옳은 생각을 하면 잘한 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출세관에서는 생각의 내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내용도 나쁜 내용도 전부 다 삿대단 말이에요. 좋은 내용도 삿대고 나쁜 내용도 삿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상에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착한 일, 나쁜 일이라는 것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탈에 관심이 없고 착한 일에서 천당 가는 데만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가치를 부여했단 말이죠. 왜 불교에서는 착한 일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착한 일도 해야 된다고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도 버려야 된다고 집착하지 않고 착하다 나쁘다라는 것의 본성이 어떤지 그것을 깨닫는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 생각이 없는 것이 바른 것이고 생각이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다 삿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 세상을 보면요, 착한 생각, 나쁜 생각 중에 착한 생각, 또 틀린 생각, 옳은 생각 중에 틀린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망칠까요? 옳은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망칠까요? 옳은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망쳐요. 이건 거의 통계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어, 자꾸 그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 종교 전쟁 같은 게 있잖아요. 내 종교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했으니까 내 종교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죠. 옳은 생각 때문에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옳으니까. 옳은 거 지키려고, 옳은 생각 지키려고 틀린 생각하는 사람을 없앤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 지키려고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전쟁 보세요.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몇천 년 동안 굳어진 생각, 그 사이에서 생겨난 온갖 우여곡절들 때문에 풀지를 못해요. 1000년 동안 익혔던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 풀잖아요. 그죠? 1000년 동안 업습으로 1000년간 그 업장에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못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토론을 해도 못 풀고요. 역사학자들 모아놓고 그 어떤 논쟁을 해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방법을 써도 못 풀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한 명 한 명이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 옆에 아랍인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깨어나서 이 인류 역사 동안 이어오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망상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본인이 바뀌겠죠. 본인만이라도 바뀌겠죠. 그러면 돼요. 딴 사람 못 바꿔요. 본인만 바뀌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본인만 바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넘었으면요. 임계점에 넘어서면 그때 이제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 그런 것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거 분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 중에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집착하잖아요.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인 줄 알고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게 나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나쁜 일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짓, 나는 분명히 올바른 일이야 라고 해서 그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내가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저놈들을 종교전쟁을 죽였어 이렇게 뿌듯한 사람은 못 바꿔요. 죽을 때까지. 난 잘한 일 한 거니까. 끝까지 난 죽을 때까지 난 잘한 일 한 거니까. 똑같아. 지금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책이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바꾸면 되는데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망친단 말이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 인정할 수도 있고, 내가 정책을 펼칠 수도 있지만 그 정책이 잘못될 수 있음도 인정하고, 잘못될 때 빨리 거둘 줄 아는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쁜 사람보다 좋다라는 걸 과도하게 집착한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교화가 힘들거든요. 자기 고집 때문에 절대 안 바뀌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잘못다는 걸 죽어도 인정 안 하거든요. 왜? 50년 동안, 60년 동안 자기가 믿었던 그 생각대로 해가지고 나는 성공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과도한 집착, 그런 사람은 만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옳은 사람도 저 사람의 관점, 저 사람의 색안경 가지고 나를 판단할 게 분명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나는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힐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불편해서. 그럼 그 사람은 친구가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오래도록 배국어를 타고 논일 것이다. 생각이,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싫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 모양의 세계, 중생의 세계에서는 선악의 모양의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모양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어떤 걸 선택할 거 어떤 거를 버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취하고 버리고 저 생각을 취하고 버리고 선악의 놀이, 그 전부 다가 몽땅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 자체를 그냥 통으로 그냥 한번 몰록 놔버리는, 생각의 공성에 문득 한번 확인해보는. 그래서 진짜 이 생각의 본성을 바르게 깨닫고 보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있고 없음이란 자체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생각이 있고 없음조차 전혀 헤아리지 않게 될 때, 그때 오래도록 백우거를 타고 노는 것이다. 이 법화경에 보면 대배국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방편을 쓸 때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그래서 성문승, 연각승, 보상을승. 그래서 깨닫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방편, 이 방편으로 깨닫는 사람, 저 방편으로 깨닫는 사람, 저 방편으로 깨닫는 사람. 이런 이제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근기에 맞춰서 이런 사람은 조금 기도하세요, 수행하세요 하고 방편으로 끌 수 있겠죠? 근기가 조금 낮은 사람은 기도하고 수행하고 착한 일 하세요, 복지하세요, 이런 시론, 계론, 생천론 수준에서 법문할 수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이제 근기가 올라가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하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집착과 욕망과 이런 것들은 화가 되니까 그런 걸 내려놓으세요, 방아착하세요. 출리, 이 세간이라는 것에는 값비싼 좋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출세간이라는 도의 세계가 있어요라는 이런 법문을 해주는 근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그냥 직지해서 바로 부처를 드러내는 직지의 법문을 해야 되는 그런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근기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이 있어서 부처님 법문에는 여러 가지 법문의 방편들이 있어요. 그 방편을 단순화시켜서 세 가지로 나누면 성문연각 보살이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라고 방편으로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 모두를 그냥 하나의 부처, 불이법을 깨달은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방편 쓸 사람, 저 방편 쓸 사람이 다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깨달음밖에 없잖아요. 이 방편 쓴다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다른 진리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겠어요? 목적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가장 수승한 경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많은 경전이나 가르침에서는 이 방편을 쓰는 경전, 저 방편을 쓰는 경전,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경전들이 저마다의 법을 설하는데, 법화경에 오면 비로소 삼승을 설하면서 회삼귀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삼귀일.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세 가지를 다 돌이켜가지고 귀일, 오로지 하나의 대배국어라는
이 하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즉 불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부처님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교화했지만 법화경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방편, 저 방편, 저 방편, 저 방편 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다 근기에 따라 필요는 한데 결국에는 하나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일불승이래요. 하나의 부처를 타고 가는 그 하나의 근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모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배국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법이란 말이죠. 이거를 그 화택의 비유라고 법화경에서 들어요.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아들들이 막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장난감 수레를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수레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밖에서 아버지가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불 났으니까 나와 소리를 쳐도 애들이 거기서 막 장난감 수레 가지고 노느라고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불 났다고 나오라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중생세계가 삼계 화택으로 탐지지 삼독에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다 불길이 타고 있어요. 지금 다 타버렸네. 지금 다 타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해도 뭔 소리야? 내가 뭔 불이 났다 그래? 하고 절에 오라고 해도 절에 안 나오는 것처럼 법문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야 했는데 이 아들들이 아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났다고 하면 애들 안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빠가 꾀를 내어서 얘네가 평소에 그 수레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방에서 수레. 그냥 수레 하나밖에 없는 수레를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첫째는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양이 끄는 수레를 갖고 싶어요. 둘째는 사슴이 끄는 수레를 갖고 싶어요. 셋째는 나는 소가 끄는 수레를 갖고 싶어요 했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 얘네가 갖고 싶어하는 가장 귀하다고 느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불이야 이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줄게 나와 이러니까 애들이 눈이 번쩍 떼가지고 뿅 하고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즉 다양한 근기의 법문을 통해서 그들을 치우친 분별을 깨뜨려 줘가지고 괴로움에 불타는 세상에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오고 나면 어때요? 밝아지면 깨닫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대배국어밖에 없었다. 즉 연불수행하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 독경하던 사람, 서원법문 듣던 사람, 참선하던 사람 할 것 없이 온갖 방편으로 공부하던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결국엔 하나의 부처, 일불승, 대배국어를 타고 논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방편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진실, 요거를 드러내고 있다. 해삼, 귀일.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이 통일할 때 해삼, 귀일 사상을 가지고 그걸 정신적인 어떤 모토로 해서 통일에 이제 이걸 정신으로 삼았다 하거든요. 그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있고 없음조차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배국어를 타고 논일 것이다. 완전한 이 깨달음의 길에 당도해서 지혜의 길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